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날 부르신 그 뜻을 깨닫고 그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오늘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현실에 파묻혀 참된 진리를 놓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고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바탕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고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오늘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가운데 파묻혀서 참는 일을 놓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온전히 주님께 고정하며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빛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주의 날의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의 입을 열어 구원을 찬미할 때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껏 너무나 자유로이 신앙인으로 살아온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들 가슴 속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온 성도가 경배와 찬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림심과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며 차별금지법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을 막아주시고 정치, 경제, 안보가 회복되어 온 국민이 평안하고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생명사역 컨퍼런스가 교회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생명의 영적 양식을 잘 공급받게 해 주시어 이 시대의 신앙의 좌표와 소망을 제시하는 데 크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된 말씀을 전하실 문대원 담임 목사님, 영력과 지력과 강인한 체력을 다하시며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가슴 지식과 생활 지식으로 옮기는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죄값을 은혜로 받은 자답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각자에게 허락하신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대구동신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한국교회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50년 역사를 선교 역사를 기쁨으로 헌신했던 믿음의 선대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 생명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의 각 선교지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을 지키시고 사역의 현장에 예수 생명이 크게 약동하게 하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환우를 위로하시고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종되는 아름다운 손길과 예배자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기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원성묵 목사님, 신예은 사모님, 아들 원이한, 이창욱 성도님, 김유리 성도님의 딸 이채나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아들과 딸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지신 선한 뜻과 계획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모두 다 펼쳐져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귀한 신앙 가운데 일평생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배하신 그 은혜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할 정도로 풍성하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가득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귀하게 공헌하는 인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산 자녀가 늘 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대구 동신교회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 3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성덕교회에서 교사훈련원 세미나가 진행돼 동신교회 교회학교 교사 약 100명이 6주간 참석하였습니다. 평일 저녁 피곤하고 지칠 수 있는 시간임에도 다음 세대 영혼들을 맡은 교사로서 목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며 유익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4월 16일 주일에는 오후 2시 본관 만나홀에서 섬나장애부주관 장애인 초청 전도 주일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자 마련된 이 행사는 초대받은 장애인과 보호자분들 30여 명이 참여해 섬나부 회원들과 함께 예배와 간증, 레크레이션 등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18일 화요일에는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가 생명홀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들은 동성애의 보건학적 교육적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한국의 실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흐름 속에서 동성애의 문제의 심각성을 짚어가며 다시 위기의식을 갖고 다음 세대에게 바른 가치관을 전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로 은퇴 장로의 원례회가 2부 예배 후 은퇴 장로실에서 있습니다. 1, 2 권사회 원례회가 3부 예배 후 해당 장소에서 있습니다. 정기재직회가 4월 26일 수요 예배 후 본관 베들홀에서 있습니다. 제7회 생명사역 컨퍼런스가 4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컨퍼런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생명 리딩 바이블 1기 수료식이 4월 28일 금요기도 폭풍집회 시에 있습니다. 제22회 실버대학 경로잔치가 5월 4일 오전 10시 비전관 생명홀에서 있습니다. 동신소식지 사랑누리 제62호 2023 봄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본관과 비전관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한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성도들은 반드시 헌금 종류별 지정된 계좌를 이용하시고 동명이인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입금자명의 성명, 생년, 헌금 종류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원 성도의 장남 심상우 군과 강아람 양의 결혼식이 4월 29일 호텔 인터블고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모집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오중그룹 14사랑방 손명숙 권사의 모친 고 금향령 권사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602호입니다. 발인은 4월 25일 화요일 오전 8시이고 대구 동신교회는 조문만 진행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너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사는 날까지 너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늘의 위로와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면에 있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과 직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에 한 번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다 똑같은 넥타이를 매는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일까요? 생명사역 컨퍼런스 하는 이제 주일, 전날 주일입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3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제7회 생명사역 컨퍼런스가 열리게 됩니다. 원로 목사님과 저 또 다른 강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컨퍼런스 전날 사실은 권성수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주일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목사님께서 지금 올 1년 동안 서울의 방배동에 있는 백석대학 교회를 이제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주일을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모시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미국 얼바인 베델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한효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베델 교회는 미국 전체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한인 교회이고 김한효 목사님은 지난 사랑의 교회 글로벌 특세에서도 설교하신 아주 유명한 설교자이십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유럽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단 선교부 GMS 유럽 선교사 대회가 열려서 3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수영역교회 이규현 목사님과 함께 강사로 섬기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에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직장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오지만 직장에는 최소한 5일 혹은 그 이상을 갑니다. 깨어있는 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일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직업이란 무엇입니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수단입니까? 아니면 꿈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까? 여러분은 월요일 아침에 어떤 기분으로, 어떤 마음으로 출근하십니까? 수레바퀴처럼 반복되는 그 생활에 지쳐서 마지못해 출근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과 열정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갖기 쉬운 오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사역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직장 생활은 그보다는 조금 덜 중요한 일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영적인 사역, 생명 사역을 위한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인데요. 교회 사역은 영적이고 직장 생활은 세속적이라는 이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의 그 구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은 영적인 사역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영혼과 육체를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가르칩니다. 종교는 영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신성하고 반면에 세속은 이 세상은 육체를 다루기 때문에 악하다고 가르칩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만 영혼과 육체 모두가 다 선하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는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것이 문제이지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고 그 육체를 가진 그 모습으로 그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 마지막 날에 육체를 가지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물질과 영혼이 통합된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 교회 일만 영적이고 세상 일은 세속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과 영혼이 통합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영원한 세계를 믿는 사람이 우리의 일과 직업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을 밥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가족을 부양해야 하니까 일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나 다 사표를 쓰고 싶습니다.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사표 쓰고 싶은데 집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참고 또 참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무게, 그 가장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직업과 상관없이, 직종과 상관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가장은 칭찬받아야 하고 존경받아야 합니다. 제가 주변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를 관찰한 결과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자녀들은 대부분 성실한 부모의 뒤를 따라갑니다. 반면에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많은 경우에 불성실한 부모의 뒤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파이어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경제적 자립, 조기 은퇴를 뜻하는 영어 단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를 줄여서 FIRE라고 부릅니다.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서 30대에 30억을 만들어서 조기 은퇴하는 것이 목표인 적이 있었습니다. 빨리 은퇴하고 제주도로 가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직장인이 무슨 수로 30대에 30억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주식과 코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30억을 만들어서 조기 은퇴를 했다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재테크에 실패해서 많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이 보여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으며 먹고 살 돈이 있으면 당장의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먹고 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분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먹고 살 돈이 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그냥 하와이 가서 편안하게 평생 쉬면서 인생을 즐기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하와이에 가서 평생 동안 쉬라고 하는 것은 저를 고문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공헌하고 싶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직업을 자아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아메리칸 드림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비록 타고난 상황과 환경은 힘들지만 내가 꿈꾸는 그 성공을 이루어서 내 자아를 실현하고 내 인생의 가치를 증명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좋은 일입니다. 태어난 어떤 환경과 그런 주어진 상황을 탓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변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직업을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직업과 나 자신을 동일시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의 꿈이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피나는 노력을 해서 마침내 의사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 의사라는 직업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서 자기 자신과 그 직업을 동일시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정 직업이 나와 동일시되면 그 직업이 나의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가 어리석은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그 우상은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과 멀어져서 참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그 우상은 내가 갈망하는 그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내가 정말로 우상처럼 여겼던 그 직업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나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그를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그 즉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을 만나면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지만 나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 앞에서는 거만하게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과 정반대가 되고 싶습니다. 저보다 더 성공한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저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직업, 내 성공, 내 커리어를 우상으로 삼지 않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정체성이 내 커리어, 내 직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할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직업, 나의 커리어가 이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직업과 커리어를 통해서 내 가치를 증명하고자 할 것입니다. 거기에 성공하면 교만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실패하면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직업을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 삼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이 두 가지뿐입니다. 교만 아니면 절망입니다. 성공하면 교만, 실패하면 절망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고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일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하는 것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기원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그 의미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그 기록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 수메르 지역에 있는 그 문명이 가장 오래된 문명이고 문자 가장 오래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는 세상의 기원을 거대한 세력이 충돌한 그 투쟁하는 결과로 그리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고대 바벨론 설화를 보면요, 세상의 창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르둑이라는 신과 티아맛이라는 신이 싸웠는데 마르둑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긴 그 승리한 신이 그 티아맛의 그 여신의 주검을 갈라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섬길 종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바벨론의 창조 설화입니다. 인간은 신을 위해서 육체 노동을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이 열심히 일을 해서 신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고대 바벨론 설화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일관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증거하는 창조주는 싸우고 투쟁하는 전사가 아니라 정말로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는 장인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전능하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지요? 전능하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가운데 질서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체의 구조를 살펴도 그렇고 우주의 구조를 살펴도 그렇고 너무나도 질서정연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이 우주에 질서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도덕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시고 일관되게 그 기준을 지키십니다. 고대 사회의 신들은 변덕이 심해서 언제는 자비롭다가 또 갑자기 언제는 포악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일관되게 지키시는
도덕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마음에 우리에게 양심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도덕성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고대 사회의 어느 문명을 보아도 이렇게 전능하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창조주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 계시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만이 전능하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목적은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과 고대 바벨론 창조 설화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고대 바벨론 설화는 인간이 육체 노동을 해서 신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고대 바벨론 사람도 일을 하고 고대 히브리 사람도 일을 합니다. 하지만 바벨론 사람은 신이 하기 싫은 그 일을 대신하는 존재이고 히브리 사람은 신의 대리자로서 신의 통치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열심히 일할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히브리 사람이 훨씬 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과 직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은 죄와 타락의 결과가 아닙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많았는데 이 아담이 그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도 동산을 경작하고 지킬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인간의 타락이 창세기 3장에 나오니까 이 말씀은 타락하기 이전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그 히브리어 단어가 아바드와 사마르입니다. 성경에서 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될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제사장의 직무를 뜻합니다.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섬기고 봉사하다고 말할 때 아바드와 사마르를 함께 사용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에덴 동산을 최초의 성전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초의 제사장 아담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문이 동쪽으로 난 것처럼 에덴의 문도 동쪽을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을 경작하라고 하신 것은요, 단순히 농사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동산을 경작하는 것과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것은 동등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의 직업은 중요하지 않고 교회에서의 사역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에 기인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직업관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을 완성하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일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창조 과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도 눈, 코, 입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육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통치권을 뜻합니다. 창세기의 1차 독자, 다시 말해서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고대 애굽 사회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회에서 신의 형상은 곧 애굽의 왕 바로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은요, 신의 아들, 태양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절대 신에 대한 그 믿음이 있던 애굽 사람들은 바로가 신의 형상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신을 대신해서 온 땅을 통치할 그 권세가 바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서 애굽의 온 땅에 세웠습니다. 바로의 형상, 바로의 우상이 있다는 것은요, 그 땅이 바로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은 바로의 통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아주 큰 벌을 받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형상은 통치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온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자기 형상을 만들어서 온 애굽 땅에 세웠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온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는 책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자녀됨을 뜻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그 아담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아담은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형상이라는 히브리어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형상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와 닮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에 제가 인사하는 모습이나 앉아있는 모습까지도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피가 정말 무섭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시죠? 자녀들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닮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이것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은 그 통치권과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책임을 받았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고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동물에게는 다스려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을 위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대로 이 땅을 주관하는 책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정원사가 아름답게 꽃과 나무를 가꾸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유럽에 가보면 동네마다 아름답게 꾸며진 그런 공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까 선진국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공원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스위스 같은 나라는 그 나라 전체가 공원처럼 아름답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기차를 타고 가다가 스위스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차창 밖 풍경이 달라집니다.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아름답게 가꾸어진 것을 보면 스위스에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직업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단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이 자연세계, 피조세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 문제를 다루는 것은 크리스천의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기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다 기후 문제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저탄소 제품을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포장해 올 때에도 집에서 냄비를 가져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노력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자연세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 현실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개념을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주장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모든 신자가 거룩한 직분을 받았다 하는 만인 사제주의를 또한 주장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상식이지만 루터의 시대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 신학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제에게만 주신 특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성찬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지난 성금요일 금요기폭에서 말씀드렸듯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언제 그렇게 변화될까요? 사제가 축사하며 기도할 때 그렇게 변한다고 믿습니다. 로마 카톨릭 사제에게는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제만 특별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특별한 소명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세상의 모든 일과 모든 직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제만이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거룩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소젖 짜는 여자아이의 일을 통해 친히 우유를 내고 계신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손가락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빵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우유가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일을 하고 제빵사가 빵을 굽고 우유를 짜는 소녀가 일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먹을 것이 공급됩니다. 이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우리 식탁에 음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루터는 모든 직업을 가리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일을 통해서 이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에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무서워했고 발표도 잘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반장으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매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동생이 아파서 대학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동생을 간호하셨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외국에 있었고 아버지께서는 일을 하시니까 어머니 혼자서 힘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의 그 일과 중에 하나가 매일 아침 엑스레이를 찍는 일이었는데 동생이 너무 아프니까 엑스레이를 찍는 것조차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어머니께서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혼자 울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엑스레이를 찍어주는 방사선사 선생님이 어머니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토닥토닥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께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지금까지도 저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방사선사 입장에서는 하루에 수십 명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빨리 찍고 다음 환자로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울고 계신 그 환자 어머니를 보면서 위로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작은 일이어서 그분은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그분의 사랑과 위로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직업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손가락이 되어서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과 영원한 세계를 믿는 우리는 직업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직업을 택할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일을 정말 좋아하는지,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작가의 말대로 가장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죽는 자가 이기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원한 세계를 믿는 사람들도 이와 똑같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정당하지 않은 비난도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조장하는 거짓된 비난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부분에서는 정당한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교회의 어떤 면을 보고 비판할까요? 교회가 세상과 너무 똑같아서 비판합니다.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그 모습이 세상과 너무 똑같아서 비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이 올라가서 대접받고자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과 너무 똑같기 때문에 비판을 합니다. 우리에게 소명의식이 필요한데 이 소명의식은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오스키니스는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 행위 전체, 소유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업은 밥벌이 수단도 아니고 자아실현의 수단도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이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한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명입니다. 이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다른 자세로 임하게 됩니다. 직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직업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방황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 사랑을 주는 것은 소명입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것은 직업입니다. 하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환자 가족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은 소명입니다. 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직업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재정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소명입니다.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지만 직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명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죄와 타락에 대한 징벌이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그 일과 직업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더욱 존귀하게 만드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과 직업을 대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고 사람들을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가락이 되어서 깨어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는 이때에 대구동신교회가 한국교회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자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과 지역과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한 이때에 진리와 은혜 안에서 화평케 하는 이 사명을 위해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생명사역 컨퍼런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강사분들이 예수의 생명과 성령의 불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참석자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군대와 해외와 타지에 있는 우리 동신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맡기신 일과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